글로 갑시다. 오늘은 44번째 시간입니다. 미가서와 나훔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가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미가서라 부르고요. 주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미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골 출신, 모레셋 출신의 선지자죠. 모레셋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사야나 다니엘처럼 정치 중심에 있지는 않았지만 백성이 받는 고통에 관심이 많다.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좀 준비된 어떤 좀 왕족이라든지 제사장 출신이 아니라 그냥 시골에서 아마 그냥 평범한 농부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자신을 부름으로 내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록 목적은 동족인 유다가 지은 죄들을 고발하고 이로 인한 심판을 예언한다. 하지만 다른 모든 선지자들 같이 장차 오실 구원자로 인한 완전한 회복, 그죠? 이거는 모든 예언서에서 다 나타나는 거죠. 결국 회복은 너희가 잘나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시기가 어디냐면 요담, 우리 이사야가 이제 우시야가 죽던 해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요담부터 시작해서 아하스, 히스기야가 거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시기에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면 미가는 그 사이 거의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합니다. 이사야보다 조금 뒤에 부름받아서 조금 전에 마치는 정도. 그래서 겹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알듯이 히스기야 때 북왕국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때 거의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을 면하게 되죠, 그죠? 이 과정 속에 이사야와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이 역할을 많이 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되었겠죠. 미가의 전체 구조를 보시면 좀 독특합니다. 앞부분이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고 있고 또 뒷부분이 또 심판과 구원을. 보통 예언서 같은 경우, 선지서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심판, 뒷부분이 구원,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면 이거는 5장까지가 이제 심판과 구원, 그리고 6장 7장이 또 심판과 구원, 이런 식으로 좀 구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판을 예언할 때 특별히 남북 이스라엘,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묻는데 그 중에서 지도층에 대한 불의와 거짓 선지자들, 이 말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 줄을 이룬다. 이제 시골 출신의 선지자로서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공법과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한 고발을 미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다른 민족들이 시온 순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을, 결국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송이 미가서에서 나타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소송을 거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탄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은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예루살렘이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1장 1절에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죄를 지적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 가운데 부유한 압제자들, 그죠? 부유한 압제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죄를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예언 중에 잠시
이스라엘을 모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어서 또 심판, 지도층, 거짓 선지자들, 이게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돈과 힘을 가진 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공법을 공의롭게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지도층의 잘못하면 결국 그 나라가,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나라가 운명이 결정될 것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리더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구원 예언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전반부입니다. 여기까지가 민족들이 시온을 순례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 그리고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5장에 가면 이 베들레헴에서 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에서 이 베들레헴 탄생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이 그죠 예언하고 있죠. 그다음에 아술로부터 구원할 것을 대한 예언. 그다음에 남은 자, 멸망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은 신앙도 지키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역사를 이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무기와 우상을 전멸시킬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심판이 돌아오죠. 이번에는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는, 백성을 향하여 소송을 거는 여호와의 모습. 얼마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백성을 향하여 소송을 하기 위해서요, 그죠? 그리고 성읍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요. 그리고 불의한 현실에 대한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도층의 불의, 그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들이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오는 그 메시아다.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지도자가 타락하면 교인들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교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움 볼까요? 이 나움은 요나서와 더불어 니느웨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나서와 나움서, 이 두 성경이 니느웨, 그 나머지 다 예언서는 이스라엘, 유다 이런 나라들에 대한, 물론 이제 예레미야나 이사야서 중에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섞여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줄을 준다면, 이 요나서와 나움서는 니느웨가 이제 예언의 대부분입니다. 요나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죠. 그래서 회개해서 니느웨가 150년이라는 역사를 더 이어갑니다. 하지만 150년이면 거의 5세대죠. 지나고 나서 니느웨가 또다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타락을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심판을 이 나홈이 예언한, 시대적으로 상당히 150년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나홈서는 위안, 위로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고,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다. 이 엘고스도 어느 도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앞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시골 출신이었죠. 엘고스도 아마
큰 도시는 아닐 거예요. 작은 도시일 것입니다. 에고스가 어딘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도시죠. 이 가버나움이 나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케이퍼너임이라는 뜻이 나움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이 나움의 고향이었던 에고스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꽤 많고요. 이 나움이 사실은 주로 활동했던 때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어느 성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선지자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딘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엘고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기록 목적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던 니느웨가 120년 후에 다시 타락하여 이번에는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 이 나홈의 주 내용입니다. 나홈의 연대가 어디냐면 이제 테베가 함락돼서 이 테베는 이집트 수도입니다. 이집트가 함락됐을 때 역사적 사실이 언제냐면 유다 왕 므낫세 초기예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에 이어서 요시아가 왕이 되죠. 아모니 가운데 있긴 있지만 뭐 2년인가 짧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므낫세와 요시아 시대 이 시대를 이 나홈의 예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한참 지난 후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유다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기 전 사이, 또 이제 므낫세와 요시아 시대에 나홈이 예언했다. 시대로 보니까 약 한 요나 시대부터 한 150년이 지난 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홈의 구조는 3장의 짧은 내용인데 전사로 여호와를 묘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치실 것을 얘기하고 대적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구원.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연결이 되는 거죠. 세 번이나 강조된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선언과 조롱이 이게 2장과 3장에 세 번이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 보니까 대적들을 심판하실 전사 여호와,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 나홈의 묵시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움직이시는 창조주, 진노를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분, 자기를 위하는 자들에게는 산성이신 여호와, 대적질을 진멸하시는 여호와, 전사로 심판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 그가 멸하시리니 결박을 끊고 우상을 멸절하고 유다에게 이제 선지자의 말씀이 나타나셔서 파괴자가 올라갔으니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다. 대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2장과 3장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선언과 조롱, 니느웨를 조롱하는 이 니느웨가 당시에 이제 극강 최고의 위력을 떨칠 때인데 이 니느웨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얼마 안 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묘사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조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죠.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무적행 마귀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지옥에 던질 것을 보여주는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니느웨, 악한 성읍 니느웨에 대한 선포지만 이것은 곧 장차 우리의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가서와 나움, 미가서 7장이네요. 9장이라는 미가서 7장 7장 그리고 나움서 3장 성경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남은 4권이 남았는데 이게 2권씩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학기, 스가랴, 말라기 5권이 남았네요. 말라기는 따로 좀 다뤄야 되고 나머지는 2권씩 해서 그렇게 3주 만에 이제 구약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이 마무리되면 곧 신약으로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